여러분, 저는 높은트 푸른교에서 목회하는 문희곤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되고 싶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아마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도록 아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좀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읽은 건 몇 절이 안 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설교할 거기 때문에 제가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있는지도 한번 눈으로도 보시고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펴놓은 채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다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가는데 그냥 쭉 가면 되지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것은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3절 4절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가 밑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이 적어놨을 땐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 길 안 갑니다. 절대 그 길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재수 없어서 그래요. 불경스러워서 그래요. 대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빠른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같은 동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멸시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지 말라 그런 그 땅을 당신은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과 상식에도 맞지 않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그리로 인도하셨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여자 때문입니다. 한 여자.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자 때문에 생긴 장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수가.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말 더운 시간이에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낮 12시에
아무 도구 없이 우물가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육시를 맞춰서, 그러니까 낮 12시에 한 5분 전까지 무조건 도착해야 되는 사람처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물가에 제 시간에 딱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셨다. 여러분, 그대로 앉은 게 뭐예요?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확 주저앉은 거예요. 왜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놀래갖고 뭐 하러 가요? 아, 우리 예수님 당 떨어지셨구나 이러고 전부 다 고을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은 그냥 주저앉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주저앉았다는 구절이 많은 구절이 아닙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애써서 힘들게 갔기 때문이에요. 왜요? 한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수가성 여인, 첫자 끝자 수인씨. 제가 이제 수인씨 하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으로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가성 여인 너무 기니까 그냥 저희가 수인씨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저앉은 그때 딱 12시 되니까 한 여자가 옵니다. 수인씨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나라에 낮 12시에 우물 기르러 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그 시간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꼭 시간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12시에 어디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늘가에 가면 다 몰려 있고요. 12시엔 사람 안 다녀요. 왜? 뒤어 죽어요.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우리 수인 씨가 그때 물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왔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우리 수인 씨 얘기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얘기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 수인 씨 얘기를 하면 대개 다 그 여자를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여자로 생각하십니다. 거의 창녀급, 아주 부도덕하고 문란한 여자로 생각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 그냥 남자를 5, 6번째 남자랑 사는구나, 참 거시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수인 씨를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4장은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 성경에선 개만도 못한 여인이라고 표시할 정도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수인 씨가 정말 거시기한 여자라면,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여자라면, 그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동네 들어가서 외칠 때 메시아를 만나면 반드시 그 메시아가 뭘 해결해 줘야 그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죄 문제입니다. 자명하죠. 자명하죠.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너 간음한 거 죄라고,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구주로 믿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수인 씨가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는 특히 1절부터 42절까지 수인 씨가 등장하는 이 구절에는 어디를 봐도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죄인, 죄 이런 단어 자체 나오지 않아요. 죄사함 뭐 이런 거, 죄자라는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정말 수가성 여인이 간음하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그렇게 음란한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절대로 그 얘기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세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근데 죄는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16절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인 씨한테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그때 17절에 보면 수인 씨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이 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그 말이 옳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남편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헬라어로 쓰인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자는, 살을 섞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냥 남편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그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남편이 6이나 되는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참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인 씨를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안 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수인 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다 얘기했다. 간증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몇 명 믿었다고요? 많은. 여러분, 성경 다 그렇게 나왔죠?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 한 동네에서 남자를 6이나 갈아친 여자, 아주 창녀 같은 여자라면 그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식이에요. 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살아계시면 저를 저대로 두면 안 되나이다. 저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짠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예수님이 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믿겠어요? 안 믿죠. 두고 봐야죠. 뭐 같은 업종에 계신 언니들 몇 명은 믿을지 몰라도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몇 명이 믿었대요?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인 씨가 그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인 씨는 부도덕한 여자나 창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인 씨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유대인의 풍습을 알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교육열이라든지 아들을 막 소중해서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든지 이런 거는 유사합니다. 근데요, 유대인과 우리와의 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아버지를 쫓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생전 보지도 못한 새어머니가 다른 여자가 나와서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와서 이제부터 네 동생이니라 그러면 동생이 돼요. 그죠? 호적에 올라가요. 근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그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얘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얘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유대인은 엄마를 쫓아가요. 엄마를.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결혼했어요. 애 낳아요. 얘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아빠를 쫓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엄마를 쫓아갑니다. 또 하나,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와 아주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부인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형의 동생, 그러니까 형수랑 동생이 같이 자요. 언제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화예요. 어떻게 형수와 부부관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개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케이스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유다고 그는 장자 엘과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않고 아들을 못 낳고 이 엘 첫째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말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합니다. 취했다는 건 같이 잤단 얘기예요. 같이 잤단 얘기예요. 부부 생활을 했단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7형제에게 시집온 여인 얘기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큰 형수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누가 이 형수를 취하느냐? 둘째 동생이에요. 그건 유대 문화예요. 그러면 이 큰 형수는 둘째 시동생과 자야 돼요. 언제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아들 낳으면 누구 아들? 큰 형제의 아들로 큰 집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 풍습이고 문화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째도 아들 낳기 전에 죽었다. 그럼 이 형수는 누가 취하냐? 셋째 동생. 셋째도 이 형수랑 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또 죽었다. 그럼 이 형수는 누가 취하냐? 넷째 동생. 이래서 7가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다 못 낳았다. 그러면 부활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여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 수인 씨가 사실은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형제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간 여자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큰 아들과 맏며느리 들어가서 결혼했는데 아들 낳기 전에 죽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둘째가 취합니다. 아들 낳기 전에 또 죽었어요. 셋째가 취합니다. 또 죽었어요. 넷째가 취합니다. 또 죽었어요. 다섯째가 취합니다. 그도 죽었어요. 아들 낳기 전에. 그런지 지금은 누구랑 살겠어요? 6번째 막내랑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나라에선 있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 입장이라면, 이 수인 씨 입장이라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젊은 애들한테 이런 강의했더니 오 좋겠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매일 젊은 것들이랑 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매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니네들이 이런 케이스다 정말 좋으니 저 무식한 남자애들한테 니네 본 마음을 좀 얘기해 주라. 어떤 여자도 좋단 말 안 합니다. 여러분도 좋으시겠어요? 젊은 것이랑 살아서 날마다? 아닙니다. 기구한 겁니다. 그거는. 행복할까요? 아니죠. 자기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5 남자가 다 죽었어요.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저게 들어오더니 남자들 다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6째랑 있으면 이 여자 안에 아들 날지도 몰라 이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늘 힘들겠죠. 죄인이겠죠. 동네에선 자기 얼굴만 보면 수근수근 됩니다. 거시기 왔어. 6번째랑 산대. 걔는 언제 죽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 모이는데 안 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차라리 햇볕에 뒤어 죽어도 낮 12시에 운물 기르러 가는,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시 전에 도착해야 돼. 가서 주저앉는 한이 있더라도 수인씨 오기 전에, 내 딸 오기 전에 도착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가서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때 수인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님이 이 수인씨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한다, 이게 내 양식이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싫어하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수인씨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12시 1분 전까지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과 이 수인씨가 만나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수인씨에게. 여러분, 유대인 남자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요.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당신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 수인씨가 튕겨요. 당신 유대인 아니냐? 우리 재수없어 하지 않냐? 어디서 말을 걸고 수작을 걸어? 여러분, 수인씨가 예수님 보고 어머 좋았어 가슴 싱쿵 이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남자라면 신물나는 사람이에요, 수인씨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거다. 수인씨의 주의를 끄는 단어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구했다, 이런 말들. 그러면서 생수 얘기를 하세요. 물 길러 생수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냥 워터가 아니에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리빙 워터라고 정말 영적인 생명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인씨가 못 알아들어요. 물 기르러 오는, 물 기를 도구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놓고 이제 나한테 물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툭툭 쏘아 붙입니다. 결국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게 그 물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갈증을 식혀줄, 갈증을 해결해줄 그런 참된 생명수다, 이 영적인 거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만 아는 그걸 요구해요.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불러와라. 그때 수가성 여인이요, 외간 남자가 와서 남편 얘기해달라는데 자기가 나가 사실은 육형제 집에 맏며느리로 와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지금 6째랑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인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요. 난 남편 없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첫째 남편만 남편이에요. 시동생들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그 망할 놈의 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아주 한설인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에게 남편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해도 아들 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여러분, 그가 정말 부도덕한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혼내야 됩니다. 내년 어느 안전이라고. 숫자 대봐? 5 지나갔어. 너 지금 6번째랑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혼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까도 읽었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5이나 있었었지. 지금 6번째랑 있지. 그도 너에겐 남편이 아니야. 그냥 시동생이지. 문화적인 굴레 속에서 한스럽게 사는 거지. 그 말이 옳아. 그러므로 네가 남편이 옳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참되다. 여러분, 그 여자의 비극적인 인생을 이렇게 꿰뚫고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만 가능해요? 자기 주변의 가족들, 그 동네 사람들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는 분명히 뭐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신통방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인 씨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러 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인 씨가 아는 건 그거 하나죠. 당신 선지자다. 이거는 당신이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선지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용한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첫 번째가 뭘까요? 잘 계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통방통하게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100%예요. 이 사람은 아주 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딱 1분 줄게 딱 하고 만났어요. 뭐 물어보실 거예요? 수인 씨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아들 낳아요? 이거 물어볼까요? 생각도 없어요. 5이 지나갔는데. 그때 물어볼 거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궁금증이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 수인 씨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 선지자군요. 그리고 묻는 첫 질문이 뭐예요? 20절이에요. 이게 수인 씨에는 가장 알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냐?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나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인 씨는 평소에 관심이 이거란 얘기예요. 평소에 관심이 이게. 그래서 선지자 만나서 하는 첫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겠느냐?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라 그런다. 근데 수가성 여인인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요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다. 그럼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고 싶고 궁금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첫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 수인 씨는 세상적인 낙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요,
이게 시골의 예배당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어려서, 우리가 청산과부라 그러죠. 어려서 남편 잃고 아무 낙 없이 정말 사는 권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밤마다 와서 예배당에서, 그 찬 예배당에서 담 옆에 놓고 밤새 기도하다 가세요. 거의 우리 한국교회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갈망은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만 위로자예요. 하나님 외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수인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 선지자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저 산 안 가도 돼.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없어요? 여호와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러지 아버지께 예배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이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 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곧 언제라?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널 찾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널 찾아서 나 보낸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인 씨가 늘 그 일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인 씨는 웬만한 말씀들 다 압니다. 그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인 씨가 딱 알아채래요. 그 말 듣자마자 23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 일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일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 존재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수인 씨는 그걸 알고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늘 있으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와야 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한 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여자하고 한소경,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알고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하게 한 거 이 수가성 여인이 거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비천한, 그냥 사마리아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그런 여자,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아주 기구한 여자, 눈물이 많은 여자, 사람들 모이는 곳엔 가지도 않는 그런 여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것,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수가성 그 운물에 12시 1분 전까지 너 도착해야 돼. 주저앉아 않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 내가 거기에 내 딸을 보낼 거야. 내가 찾는 한 여자를 보낼 거야. 내 딸을 보낼 거야. 가 있어. 예수님 가서 주저앉았을 때 이 수인 씨가 온 것입니다. 수인 씨는 선지자를 만나면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나냐? 내가 어디서 예배하겠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이 수인 씨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만나면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1순위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그렇게 찾는 여인에게 내가 나를 만나리라. 메시아를, 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큰 무리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 굉장한 권력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 이 수인 씨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예배자. 선지자 만나면 첫 질문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수인 씨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찾으신다는 표현 안 씁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일꾼은 부르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찾으신다는 표현은 예배자에게만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수인 씨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에 평강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네 죄를 속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대속했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그 순간은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 수인 씨가 그 순간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날아갈 때 기쁜 거죠. 막 기쁜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고 싶어 해요. 그냥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그니라.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서 내가 그니라 했으니 그러니까 물동이 내비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수인 씨가 누군지. 평소에 자기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절대로 말 걸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 않던 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내 삶을 다 알고 내가 당한 이 기구한 모든 걸 다 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 수인 씨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수인 씨가 나타난 그 자체가 간증이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있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전도 훈련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오래 일했고 정말 10대 때부터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거의 많은 교회를 교단 초월해서 다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똑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길이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진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똑같은 시간인데 가면 답답해요. 답이 두 개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계속 시계만 봐요. 성도들은 계속 시계만 봐요. 시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답답하고 다 딴 데 가 있어요. 관심이고 뭐고 다 딴 데. 그거를 가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게 목사님 설교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목사님 설교 잘 못하는데도 어느 교회 가면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배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 안에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그니라 만나 주실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전심으로 찾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보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와갖고 계속 시계 보고 막 1분만 늦어도 도끼눈하고 그냥 왜 안 끝내는 거야? 아우 길어. 어떤 분들은 찬송가 6절 있는가 하면 난리가 나. 6절 하면 막 난리가 나고 길면 나. 찬양 인도자가 계속 반복하면 그거 세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저렇게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앉았다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권해요. 시편도 찬송가인데 136편 보라고. 몇 번 반복되는지. 그들이 그거 세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찬송 한 절을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말씀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그거가 될 정도로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 주를 만나는 것. 여러분, 저는 일신교회가 그러한 예배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고 한번 치면 다 도망가실 분들인데 뭐,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 부흥은 옆 교회에 달려 있다 그래요. 옆 교회에서 큰 거 한번 치시면 우리 교회로 몰려오니까 교회 부흥은 다 옆 교회에 있다고 다 그러는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야 얘네들 좀 만나라, 성령님 보내서 야 얘네들 좀 만나라. 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것부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수인씨 때문에. 12시 바로 전까지 가셔야 됐어요. 왜? 수인씨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왜? 수인씨 때문에. 수인씨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이 수인씨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